먼저 우리 송대진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서교회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서교회에서 전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인사해요. 조금 독특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네. 아멘.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승리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파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해변가에서 이 파도를 칠 때 보면 파도가 들어오는 구간이 있으면 파도가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한류, 이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한류는 파도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한류는 해안으로 들어오던 파도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먼 바다로 나가는 해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호주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낚시를 호주에서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홈스테이를 처음 했던 곳이 교수님 집인데 그 교수님이 하필이면 낚시를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끌려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낚시하는 곳은, 낚시하는 포인트는 이런 곳에서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안 나오네요. 네. 나오네요. 네. 절벽 같은 곳이나 갯바위 같은 곳에서 낚시를 합니다. 가끔은 이제 낚시를 할 때 순간적으로 큰 파도가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순간적으로 큰 파도가 쳐서 크게 온몸이 젖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라, 큰 파도에 맞서야 큰 거 잡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큰 파도가 치는 한에 정말 큰 사이즈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거대한 세속의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대한 세속의 파도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집채같이 커다란 세속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파도에 파묻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이 파도를 파도 타기 하면서 이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거대한 세속의 파도에 파묻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파도를 타고 승리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속의 파도란 무엇입니까? 이 세속의 파도란 바로 죄를 지으라고 바로 유혹하는 파도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안한 삶을 엔조이하라고 즐기라는 그런 파도입니다. 때로는 이 세속의 파도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라고 하는 위협의 파도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순간적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파도에 우리가 침몰한다면, 즉 세속의 파도에 침몰되게 되면 세속화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지만 전혀 성도답지 않은 사람으로, 빛이지만 빛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소금이지만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축복의 인간이 아니라 동물적인 기쁨에 빠져 진정한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세속의 파도에 침몰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도 이 세속의 파도에 침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 부흥을 다시 경험한 후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은 후에 전도서의 기록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몸속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부터, 작년의 때부터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의 파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세속의 파도를 타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거대한 세속의 파도 속에서,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세속의 파도에 파묻지 않았던 한 위대한 성도를 만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읽었던 노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노아를 통하여 노아가 맞섰던 거대한 세속의 파도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속의 파도를 어떻게 이겨내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외모지상주의 파도가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외모지상주의 파도가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를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뭐를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외모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칠의 마음을 뺏깁니다. 내 마음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칠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향하여서도 외모에 치장하는 것에 전부를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이 외모에 좋은 것에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세계,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영혼의 상태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아의 시대는 영적 빈곤함과 공허함이 그 시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의 뒤를 이었던 경건의 사람이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셋의 후손들조차도 사람들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는 데 기준은 바로 외모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빗대어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에 보여지는 것에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아담의 족보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왼쪽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은 가인의 계열,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을 보시면 창세기 5장에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아들이었던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을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에녹이 보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노아는 인류를 구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왼쪽으로 다시 보시면 가인의 계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살았던 셋의 계열들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모두 빼놓고는 심지어 셋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외모를 쫓아, 아름다움을 쫓아 배우자를 선택한 잘못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해야 될 성도들마저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처럼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쾌락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성적 타락과 가정 붕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호주에서 공부했을 때 마디그라 축제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 마디그라 축제가 무엇이냐면 동성애 축제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동성애 축제가, 이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가 매년 호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호기심에 참여해요. 그러나 결국 올무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절 전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선택한 그녀들 모두를 아내로 취했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 일처제의 원리를 깨트리고 마음이 들기만 하면, 외모가 끌리기만 하면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바로 가정 붕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6대 손이었던 라멕에게도 나타난 현상이며 더 나아가 셋의 후손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타락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난 바로 임재의 부재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3절을 이어서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홍수로 멸하는 그날까지 120년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노아가 맞섰던 세속의 파도는 바로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6장 4절을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나팔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뜻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추락, 타락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타락한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즉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체격이 좋습니다.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사람을 압제하며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땅의 어떠한 한 구석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땅 구석구석에서 전 세계에서 폭력이 지금 난무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6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폭력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폭력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시대는 부패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썩어 빠진 세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노아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또한 그들은 겉으로 이 드러나는 부분만 이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과 계획 전체가 다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즉 죄라는 것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로 육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을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보는 삶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빗대어 영적으로 바라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면 죄가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가 들어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심히가 무슨 말이냐면 강조부사입니다. 그런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시대가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영적 무관심의 시대, 외모 지상주의 시대, 성적 타락의 시대, 가정 파괴의 시대, 있는 자의 내피림이 폭력이 난무한 시대, 부도덕과 사악함이 넘치던 부패의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항상 악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대한 죄악의 물결 속에서 파묻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도 온 세상이 죄로 물들고 부패했는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죄의 물결 속에서도 파묻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노아는 의인이요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의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비교적 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노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요셉이 있고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로 묻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늘 기도로 묻는 다음에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이 말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거대한 집체 같은, 아니 더 크고 무서운 죄악의 파도를 그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를 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직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로 기도 한마디 없이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습관대로, 관성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던 이 시대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많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부딪히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말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시면 믿음은 이삭으로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경건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성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우리 4장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레위기의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죠? 그것은 제사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면서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영혼이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지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는 거대한 새 속의 물결을 이겼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치 전쟁터 같고 힘들고 어렵고 알 수 없는 문제가 많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에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